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리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킬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9월, 10월이 되면 들판에 푸릇푸릇하던 농작물들, 콩, 보리, 밀, 쌀 등 그 농작물들이 이제 노랗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 겸손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선교 명령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대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가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에 갇혀 복음에 소극적이었던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디옥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에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귀한 사역 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준비해야 할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총 5명이었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은 바나바와 사울과 달리 안디옥 교회의 토착 인물이거나 아니면 스데반 순교 이후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으로 건너왔던 구브로나 아니면 구레네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전도에 더욱 적극적인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니게르라는 그 시므온의 이름의 어원을 보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신분상 고위직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비유대인, 다양한 신분과 출신으로 구성된 교회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로 준비시킨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지역과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살아온 이력도 모두 다르시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신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의 복음을 다양한 곳에 더욱 널리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향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내년이 되면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우리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뜨거운 월드컵을 경험한 한국인입니다. 길거리에 모두가 나와 서로 얼싸안고 응원했던 그 뜨거운 기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응원 덕분인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4강에 가는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국인의 뜨거운 하나됨을 생각할 때 그 2002년도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또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또 생각나는데요. 한 3년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그날 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와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이 스크린이 있는 소강당실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손에는 치킨 닭다리를 들고 한 손엔 치킨무를 들고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네, 같이 외치면서 더욱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1대2로 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0대0으로 비겨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 나오긴 했지만요. 아무튼 전도사님들끼리 서로 학년도 반도 다 다르고 또 살고 있는 방도 다 다른데 모두가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배경도 살아온 내용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같이 하나 되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이번 가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더욱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먼저 안디옥 교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나 어떠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즉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금욕의 방편으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적인 재난이나 대속죄 같은 절기를 맞아 하는 금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한 바리새인들의 정기적인 금식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인들은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다시 한번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니 금식 기도가 쉬워 보이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한 끼만 먹지 않으면 어때요? 손발이 떨려오고 또 힘이 깔아집니다. 내 육체적인 힘을 모두 빼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낮춤이죠. 이 내용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실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주장함이 없는지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반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는 그저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공급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또 사역의 태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분의 생각을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발자국 우리가 내밀 때 성령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발자국 내밀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역의 주권이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특별한 일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전도 사역은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명 부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과 태도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매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 진행하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지만 결국 이 일은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야 할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빼먹을 수 없겠죠. 네, 기도하며 준비할 때 정말로 이 새생명 축제가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주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말의 어원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것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핵심 멤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입니다. 교회의 큰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를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한 고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쩌란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 맞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의 반응은 꽤나 빨랐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른 고민 없이 보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인간적인 계산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손해인 것 같고 내 생각과는 달라 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뜻이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해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파송하고 또 지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보내야 할 것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자유롭게 보내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 말고 이방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지원하고 보내야 합니다. 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연락하고 기도할 때 많은 갈등과 도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한 주저함 등 여러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고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조금 뒤로 하고 안디옥 교인들의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출신 성분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이들의 다양성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광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외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축제 하나 되어 동참합시다. 두 번째, 더욱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일하기보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먼저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져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였지만 성령님께서 보내라 하실 때 자유롭게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월 셋째 주에 있을 새생명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이 일이 우리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태신자를 통하여 태신자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천국 잔치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